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에째입니다. 바에째. 앞에서 그린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더라. 떠난다는 의미가 옛째 또는 아짜입니다. 바는 그리고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저 다음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요. 그 밑에 부분에 나온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때 바에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 바가 바브라는 글자가 히브리 글자는 바브라는 글자, 흰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맨 밑에 그죠? 그 바브라는 글자가 못이라는 뜻, 이런 뜻도 있지만 접속사로서 그리고 이런 뜻이 있어요. 아까 하마콤에서 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더, 영어로 더, 지시어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중에서 단어가 헤이자가 들어가면은 더, 영어로 더자가 되고, 또 어떤데 베이트 글자가 들어가면 베이트라는 글자는 집이잖아요. 집 안에 있다. 인투, 영어로 인투라는 단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면 우리 찬양할 때도 하마시아, 바로 예수와가 그 메시아, 메시아, 그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바에째에서도 창세기 18장 1절, 우리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천사와 예수님 만나는 장면 살펴봤어요. 그죠? 그가 나타나셨다. 그죠? 그가 나타나시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시다. 그 같은 것으로 그리고 누가 떠났다? 지금 야곱이 떠났다. 그게 바에째입니다. 바는 그리고 바브 글자로 그리고라는 뜻이고 예째가 아짜에서 온 단어인데 떠나다, 도망가다, 나오다 이런 뜻 두 가지였어요. 자, 떠나는 거하고 나오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야곱이 오늘 자기 아버지 집에서 엄마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간다는 의미로 떠나는 것이 있고 나온다는 의미는 왜 지금 도망가죠?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사건 하나가 우리가 보면은 도망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가지 사건을 하나로만 해석할 수 없어요. 육으로 볼 때 도망가는 것 같아요. 물론 도망가는 것도 맞아요. 떠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 이어가야 되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것. 그게 예째, 바로 아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단어들을 하나씩 익혀나가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우리 금요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살펴보고 27장 말씀은 우리 안식일 새벽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주에 해당되는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십시오. 주보의 매주 실천 사항에 토라 포션 이번 주에는 바에째인데 바에째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창세기 32장 2절까지를 읽어야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주간에 읽어주셔야 돼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면 이번 주 읽을 될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32장 10절 이전까지 읽고 호시아서 12장 읽고 마태복음 3장 요 관계된 말씀들 읽으면은 이 말씀 속에서 이번 주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아멘. 그렇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린 대로 창세기 27장 1절부터 28장 5절까지는 쉽게 요약하면은 2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에서가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하려는 계획을 누구로 듣게 하시고 어머니 리브가로 듣게 하셨다. 이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곱과 세상 말로 하면 모의를 해가지고 축복을 아버지를 속에서까지 빼앗죠. 그죠?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에서입니다. 몸에다 털을 붙여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사냥해서 돌아오는 그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누구를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형이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잠시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 여러분 이 잠시가 엄마는
이 야곱이 잠시 갔다 오면 형이 녹아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장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이 야곱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아픈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10절 이전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야기를 알려면 쭉 따라서 읽어오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28장 10절 이후부터 여러분 잘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톨레토토 언약 가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자신을 그분께 종속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톨레토토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죠? 야곱이 언약 가문은 되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축복권을 따내는 모습이나 장자권을 차지하는 모습은 좀 야비한 인간적 모습들이 등장해요. 배고픈 것을 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도 축복을 받는, 이것은 언약 자손으로서 톨레토토를 이룬 모습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이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갈 때 축복의 그릇이 비로소 만들어진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 속이고 조급하게 뭔가 추진하고 그런 방식으로는 언약 자손의 조상이 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좀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너 좀 부수어야 되겠다. 부모님 밑에서는 부숴주지 않으니까 저 애삼촌 집에 가서 좀 너를 내가 부술 것이다 하고 보낸 곳이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서 강제로 떠나게 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란 땅이, 하란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하란의 의미가 자기를 태우다, 불태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이게 땅이 그냥 단순히 애삼촌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 땅 애삼촌 집은 야곱을 태우고 야곱을 부수는 야곱의 톨레토토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광야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뭐 하는 거라고요? 태우는 장소. 우리가 부수어져야 되잖아. 태워져야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방망이로 부수어지고 성령으로 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란 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술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거기를 떠나게 하셨는데 그 떠나게 한 또 다른 의미로는 에서의 이업으로부터 나오게 하심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죠?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강제적으로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영상으로 봤던 그 선교사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만나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강제적으로 만나주니까 바꾸시잖아요. 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야곱이 언약 자손이지만 톨레토토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하란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를 떠나보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오듯이 첫 번째는 살아있는, 따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 우리 모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곳으로 떠나게 하시는데 이 야곱은 어디로 떠났다?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자신을 부술 수 있는 하란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야곱이 지금 아직 장가도 안 갔으니까 청년 때 갔겠구나, 어렸을 때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야곱 나이가 77살 때입니다. 물론 장가는 안 갔어요. 77살 때 떠나요. 이 거리가 자그마치 800km. 오늘날 부산하고 서울이 한 420km 정도 되니까 그 왕복 거리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은 차라도 있지만 저때 걸어서 77세의 야곱이 떠나게 하신 하나님.
왜 떠나게 한다고요? 완전한 톨레토트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 확실한 언약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란 땅 애삼촌 집에서 뭘 보게 하냐면, 여러분 이 라반이 지금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 그죠? 하나님은 잘 속이는,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제가 저 앞에 속이는 자 야곱을 속임의 황제 라반에게 보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기 애삼촌은 더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잘하면 나보다 거짓말 더 잘하는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나를 보게 만들어요. 이 야곱을 부수려면은 야곱보다 더 고단수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뺏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잘 속이는 애삼촌 집으로 보내요. 속임의 황제가 라반이에요. 뭐 어떻게 속였냐? 자기 딸을 야곱의 아내로 준다 해놓고 7년 동안 일부러 놓고 라헬 작은 딸 좋아했는데 큰 딸을 밤에 들라보내요. 그렇게 속여버려요. 그리고 또 7년 더 레아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20년 동안 거기서 모성처럼 일했는데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면서 아마 거기서 야곱은 내가 형 에서를 속인 것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 그래서 축복을 빼앗은 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까 우리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막 피투성이가 돼서 맞고 있는데 세 사람이 막 때리패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도 자기고 두 번째 사람도 자기고 세 번째 사람도 자기인 것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줘야 깨닫게 돼요. 이 야곱도 너희 속임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너보다 더 잘 속이는 예삼촌 집에 좀 보낼게. 거기서 그 속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톨레토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로 우리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면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 한번 이런 고백해 볼까요? 내 주변 사람은,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막 누군가를 막 비난해. 그러면 그 비난 잘하는 모습을 그 사람 또 누군가를 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 누군가 거짓말하는 모습이고 저 거짓말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깨달으라고. 어쩌면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주신 거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주신 거울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 상호간도 A 성도가 B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울일 수도 있어요. 아멘. 겸손하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부수어지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군요. 주님 죄송해요. 아멘. 아멘. 그거 하라고 더 잘 속이는 하란 땅으로, 예삼촌 집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서 자기 모습을 보게 하고 마침내 그가 2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작업을 하시죠. 거의 한도패, 옛날 성경 한도뼈라고 그랬죠, 그죠? 한도뼈를 쳐서 부서줌으로 그가 비로소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괴로 이기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다고 여길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훈련 과정을 잘 마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떠날 때 어떻게 했다고? 왜 떠나겠다고요? 나에게 아직 처리돼야 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처리될 영역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는데 그곳이 바로 하란 땅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떠나는 장소에서 우리가 말씀 28장 11절 한 곳이라고 하는 이 한 곳,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떠나서 네가 알아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은 떠나게 되니까 강제적으로 그 자리를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한 지점에서 만나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멘. 한 곳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하마콤. 따라합니다. 하마콤. 하마콤. 히브리어 스토론 코드는 4725번이고 어떤 영어 성경은 더 프레이스라도 되어 있는데 NIV나 KJV 성경은 a certain place, 확실한 장소, 틀림없는 장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르러서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11절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하마콤, 하나님이 계획한 한 지점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한 땅에 그가 도착하니까 해가 짓는데 거기 유서를 가리고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잘 때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예수님이 나타나고 말씀 주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아까 그 선교사님에도 한 지점이 있어서 그 한 지점 어디였죠? 수술실이었어. 그죠? 수예배 자리였어. 그죠? 여러분에도 하나님 계획하신 한 지점이 있다. 확실한 장소가 있다.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시대에 보여준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면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 이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하고 오늘 28장 12절에 이 사닥다리 모습하고 일치해요. 그럼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닥다리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닥다리 이야기는 뒤에 내가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한 곳, 영어로 a certain place, the place. 자, 여러분들 앞에 글자 하가 해자가 들어가므로 하, 영어로는 더, 그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지점.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버전이 어떤 버전에 따라서 하마콤이라 하지 않고 또 반마콤이라고 표현된 성경도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하마콤, 어떤 데는 반마콤. 저 반마콤으로 표현한 거는 인투의 개념, 저 베이트 단어를 사용해서 그래요. 제가 하마콤 저렇게 쓰고 반마콤 저렇게 쓰는데 차이점 뭐죠? 첫 글자가 베이트냐 헤이냐 저 차이예요. 그죠? 헤이가 무슨 뜻이다? 그 장소 할 때 그. 베이트는 집을 상징하니까 어디 안에 인투 이런 의미입니까? 어떤 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 목사님 내가 가진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반마콤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쓰인 데도 있어요. 우리 성경도 여러 가지 있죠. 개정개혁 성경, 개혁 성경, 뭐 표준 성경, 세번역 성경, 뭐 KJV 험정역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공동 번역까지 조금씩 용어를 달리 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 한 곳 하마콤이 있는데 하마콤에서 뭐가 된다? 하늘이 열린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마콤 저 한 지점에서 열린 하늘문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닥다리 예수를 만난 것이 바로 하늘이 열린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 때 아브라함아 그만두라 하고 그때 나타나신 순양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이 바로 하마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전사님도 그런 간증했죠. 우리 전사님은 어디 갔다 오시다가 팥빙수 먹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가 바로 하마콤이었어. 가난한 사람에게 팥빙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장소가 우리 전사님에게는 하마콤 그 지점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마콤 저 지점에 어떤 일이 난다?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사닥다리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말씀을 주시는 장소가 하마콤이다. 아까 저분도 마이클 선교사님도 그런 간증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낮은 자존감을 사는데 이제 내가 네 자존감을 다 가져간다. 할렐루야. 아멘. 저분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예수를 다 씻어주면서 이제 네가 마치 한 마리 자유로운 새처럼 홀홀 날아서 가라. 저번에 여러분들 그 뒤에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게 사역하는지. 누가 하시니까 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 하마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의미는 저 하마콤이라는 단어 속에 맴이라는 글자
네모지게 생긴 글자가 두 개 쓰게 있지. 맴은 진리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맴이 두 번씩 들어갔다는 것은 진리 말씀이 선포되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장소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그 지점 하마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반드시 오시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아까 저분도 갑자기 말씀이 들렸다고 그랬죠. 어떤 말씀이 들렸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들렸다고 그랬어. 그죠? 이사야서 53장 말씀 들렸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가가지고 말씀을 딱 폈는데 이사야서 53장이 또 나왔더니 그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귀로도 들리고 눈으로도 보이고 또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찾아봤을 때는 말씀 들리고 설교자로 들리고 여러 가지 행태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마콤은 진리 말씀을 만나고 일어나는 장소라고 내가 표현한 것은 저 하마콤이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달리다 쿰 할 때 일어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엎드려졌던 사람이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그 하마콤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지역 어떤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야곱처럼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멘. 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된 한 장소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다리시다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전진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마콤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 하마콤이 오늘 베델이었지만 우리가 아까 들었던 그 선교사님의 하마콤 어디 있죠? 수술실, 수요 예배 현장. 여러분이 잘 아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어디서 만났죠? 주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어.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도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지간 3번의 만남이 있는데 전도사 때는 대전 기도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그 강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까지면 같이 아멘 할까봐 제가 다 하기 전에 니은자에서 니에다 제가 아멘하고 아멘을 치고 들어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그 말씀 듣는 중에 예수님이 큰 손이 와서 제 머리에 안수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날 이후 제 찬양이 달라지고 제 설교가 달라지고 제가 말씀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이 손이 전도사 시절에 대전 한 기도원에서 저를 안수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목사 임직 받고 여러분 우리 지산동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지산동 교회를 알 겁니다. 저 지산동 교회가 굉장히 기막힌 장소입니다. 제가 목사 임직 받을 때 여러분 저 지산동 교회가 좀 작았잖아요. 그죠? 지하였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열린 환상 어떤 사모님의 깨알같이 적어준 글을 제게 주신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오늘 여기서 천국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총회 임원들이 목사님에게 가운을 입혀줄 때 그 총회 임원들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운을 입혀준 분 바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총회 임원들이 안수해 줄 때 안수하시는 그 총회 임원들의 모습도 목사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바로 지산동 우리 지하교회 설립 예배 드리고 제가 목사 임직 받을 때가 그곳이 제게는 또 다른 하마콤이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저에게 안수해 주시고 저에게 가운을 입혀 주시면서 내가 너희 목사 사역을 축복한다고. 그날 그 환상으로 본 사람들은 우리 그 지하교회에 천사가 가득 찼다고 간증하고 있거든요. 거기 와서 특송하신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다니면서 특송 여러 번 해봤는데 오늘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이곳에 천국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아멘.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그 장소가 하마콤이 되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번에 저희 경우 언제였죠? 그때도 우리 진화민 선생님 계셨는데 진화민 선생님에게 잠시 이 강대상을 맡겨놓고 제가 일본 나고야 집에 갔었잖아요. 나고야 집에 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막 찬양 따르는데 저는 일본말 찬양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갔어요. 저는 일본말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한국 가사 띄워주지 않으니까 무조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모든 가사를 성령님 오시옵소서로 바꿔 불렀어요. 진짜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전날 그날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의 포근한 품에 안겨가지고 솜털처럼 부드러운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이 저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동안 응답받고 싶은 거 다 그때 응답받고 그런 하마코미 역사가 일본 나고야에서도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체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도 이 하마코미 있다. 아멘. 어느 지점 어디서 주님이 만나 주실지 몰라요. 제가 일본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 일본 찬양 못 따라합니다. 저는 모든 가사를 바꿔버릴 겁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모든 가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때 베니 목사님이 손을 들고 나오면서 뭔가 찬양하고 나타났는데 그냥 성령님 오시옵소서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기절을 해버렸어요. 몰라. 이게 뭐 그날 그 집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집회가 끝날 때쯤 제가 깨어났으니까. 너무나 달콤했던 기억들이 나고야 하마콤 거기서 제게 있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왜 여러분이 또 들려주죠?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만나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 진아민 전사님 이제 곧 목사 임직할 거예요. 안수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안수해 주시고 아멘. 직접 가운 입혀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임직 현장에 또 하마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꼭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마콤의 장소에 창세기 28장 다시 돌아갑니다. 사닥다리로 나타나 주신 예수님은 이 사닥다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닥다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까 다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8장 돌아갑니다. 꿈에 본 적 땅에 사닥다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한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저 사닥다리의 의미는 땅과 하늘을 연결한 사닥다리라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어떤 것을 어떤 분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시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땅의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곱에게도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사닥다리 행상으로 보여서 장차갈 메시아가 너희들이 길이 될 것이고 장차갈 메시아가 너희들이 중보자가 될 것이고 장차갈 메시아가 바로 하늘에서 너희들 땅에 내려간 하나님 그 자체인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야곱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펴보십시오. 내가 목사님 무슨 근거로 자꾸 예수님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1장 51절에 사닥다리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십시오. 51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창세기 28장에도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왔다고 그랬지.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아까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게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이 그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죠? 이 그림 잘 보십시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요 앞에 그로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뜨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서 노란색 표시된 거. 그 다음 하사마임 부에뜨 하레죠. 저기서 에뜨라는 글자가 저 다음 글자 그림에서 보면 저 가운데 있는 글자예요. 가운데 글자. 보이십니까? 빨간 거로 표시한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빨간 거로 저 촛대 밑에 보이잖아요. 알렙하고 타브라는 글자 보이잖아요. 결국 알렙과 타브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한가운데 옛다라는 단어 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첫 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끝
끝단에 보면 부에트, 하사마인 부에트 하랬죠.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또 에트 들어가잖아요. 그죠? 바보 빼고 나면 또 에트가 들어가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까 사닥다리가 어디 있었죠? 땅을 바치고 있고 하늘까지 단,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닥다리.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 단어 속에 창세기 1장 1절 소리 예수님 모습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하늘과 땅을 바치는 사닥다리다. 그 모습을 저 창세기 1장 1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닥다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길 따라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역도 하고 예수님 길 따라 천국 입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지점마다 하마콤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나타나 만나주시는, 할렐루야 하면, 아까 그 선교사님은 피를 철철 흘리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만나주셨어요. 우린 가끔 그런 모습의 예수님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삶의 인생 전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마콤에서 사닥다리 예수님 만나주셨고, 그 하마콤은 진리의 장소, 말씀의 장소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땅을 주겠다, 너희들 후손들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동행하고 인도하겠다는 그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가 찾아볼게요.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본즉 여호와께서 그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은 뭐죠? 너 지금 하란으로 가지만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네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어떤 땅을 준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하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 다음 씨에 대한 약속은 14절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후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난리죠. 그죠? 2명이 결혼하면 적어도 2명은 낳아야 되는데 뭐 지금 0점 몇 명대로 내려가 버렸죠. 그죠? 이 이야기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언젠가 먼 훗날 이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참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국가 정책은 뭐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게 국가 정책이 쏘여가지고 기독교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출산국이 낮은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건 참 큰일이에요. 이스라엘 애들이 뭘 잘하는 줄 압니까? 애기 많이 낳아가지고 그 인구수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거는 총말과도 관계된 아주 참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이 되는 것, 번성하는 것,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성경적으로 애기 많이 놓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오?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거기 성경적, 제가 아는 제주도 어떤 목사님은 아이들이 7명. 그분은 참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을 축복하겠다는 것과 이 씨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란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아내 둘을 얻게 하고 첩도 둘을, 이건 뭐 지금 우리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침내 11아들을 얻고 오다가 한 아들을 12아들을 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근본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떠나겠어요. 떠난 데는 어떤 목적이 있죠? 부수는 목적이 있고 보호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란 땅을 하나님의 씨앗들이 큰 자궁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자궁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8장 15절 난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들도 그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시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수 믿기 시작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나의 계획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그 선교사님은 네가 열방으로 나가서 나의 일을 하게 될 때 자기는 쫄쫄 굶고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필리핀으로 인도로 가서 신학교도 세우고 선교사들도 후원하시고 놀라운 일들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동행과 인도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마콤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실 때 여러분도 응답해야 돼요. 어떻게 응답하는지 베델 서원으로 야곱은 응답합니다.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혀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마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약속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약속으로 맹세드려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잠잤던 이 기둥으로 이 돌을 하나님이 집 베델이 되게 하셔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집 내가 이곳에 베델을 기둥으로 하나님이 집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말이죠. 이 땅 베델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델에서 그렇게 약속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물질 나에게 주시는 거 11조도 잘 드리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사라 이야기할 때도 11조 이야기했어요. 그죠? 11조가 모세 시대 때 생기신 율법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이 야곱 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의 표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장소 존중하시고 아멘. 또 이런 설교를 하면은 나는 지금 이래서 못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일단 하십시오. 이거로도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 먹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기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며 그 하마콤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또 다른 하란으로 떠나가게 하실 수도 있다. 왜? 그 하란이 나를 부수는 장소고 그 하란이 나를 훈련시키는 장소고 그 하란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비유할게요. 어쩌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야 될 하란일 수도 있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부수어져야 될 영역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저 모습이 내가 바꿔질 모습 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니 이제 저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곳이 하란 땅일 수도 있어요. 이 하란 땅 할렐루야 아멘. 또 어쩌면 이곳이 주님이 만나주는 하마콤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하마콤,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하마콤, 주님이 나타나서 축복했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마콤, 할렐루야 아멘. 꼭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만나면 야곱처럼 약속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때 야곱의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또 혼난 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대로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